기준입니다. 기준이란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됩니다.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정치 기준, 정치 개념,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기도 싸우죠. 뭔가 많습니다. 네 편, 내 편 갈리는 것들이 사실은 다 기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그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이 일으키실 한 왕이 누구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통치자들이 있죠. 왕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 위에 계실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면서 이 공의와 정의가 구분되어졌어요. 이 공의라는 것은 공의, 정의 둘 다 정의에 관련된 말인데 언어적으로 다른 의미가 조금 쓰입니다. 공의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리시타파라고 해요. 체다카라는 공의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를 말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법적에 누구에게나 편파되지 않는 공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밥을 퍼서 나눠준다고 생각해봐요.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어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램 수가 차이 날 수 있고요. 밥 한 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공정한 배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올바른 공의를 베푸십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거부한 자에 대해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구분하세요. 이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 여러 가지 기준을 다 갖다 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있냐 없느냐가 하나님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예수로 내 안에 모셨는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됩니다. 인간은 이것은 인간에게만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과의 구분점에서도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흑암 세력을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세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으로 가르치십니다. 왜 복음 모르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성공할 행동을 하면 성공을 하겠죠. 돈을 잘 벌 행동을 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면 돈을 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명확한 공의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공의로 정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공의가, 그리스도의 공의가 기준이 되어서 다스리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게 진짜 정의로운 거겠죠. 내 생각의 정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정의가 정의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공정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정의는 공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날마다 내 기준을 그리스도에 앞세우고 내 생각을 1%도 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백으로 세워서 정의로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광풍이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 미쳤다는 뜻입니다. 미친 바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 여러분, 폭우를 피해서 달릴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폭우가 막 내려요. 내가 피해서 달리면 한 방울도 안 맞을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요. 우리가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지옥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치 폭우와 같아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 폭우를 가리는 곳같이 되신다. 2절을 전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얻은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행적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동일한 일을 겪습니다. 32장 3절부터 4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보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진짜 그리스도로 산다면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어놓고 그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사라지고 내 인생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죠? 어느 현장에 있어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생각하면서 눈을 감지 않고, 그렇죠,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고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내 맘대로 살고 있어서 실수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았던 베드로와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혀가 민첩하고 지혜로운 베드로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게는 이런 응답이 같이 옵니다. 진짜 이 지혜가 생긴다면 사람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치우쳐요. 세 번째로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따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32장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요,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내 귀가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이 항상 말씀을 통한 응답을 바라본다면 사람의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겪은 일, 사람 이야기 같은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이제 교회의 설교가 그렇게 되어가죠. 점점 성경을 떼놓고 말하기가 더 많아져요. 점점 사람들은 성경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합니다. 그리스도와 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그리스도 하지만 말씀과 내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사실상 목사님의 설교보다 찬양 인도자들의 멘트들에 오히려 더 공감을 많이 받고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집에 돌아가면 그 말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다면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고. 왜냐? 사람의 말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의 그 이름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십몇 년을 넘게 20년, 30년을 살아도 못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보고 일으킨 다음에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 말하는 게 사도행전 아니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32장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약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나쁜 줄도 모르고요, 우르르 쫓아갑니다.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눈으로 봐놓고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왜냐, 내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 사람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좋은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것들을 봐도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이걸 따라가야지. 뭐 하나님 어머니 믿으세요. 자꾸 하나님 교회에서 지문 두들기고 신천지는 계속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다니고, 문화사역자라는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문화사역자들,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강연하고 다닙니다. 음악의 한 장르만 보여주고 음악 듣지 마라. TV 한 장면만 보여주고 드라마 보지 마라. 그런 논리라면요, 어느 교회에서 사고가 났다, 뭐 어느 교회에서 횡령이 일어났다, 어느 교회에서 성문제 일어났다, 그럼 교회도 가지 말아야겠네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어떤 한 장르, 한 명, 뭐 유명한 한 사람 들어가지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게임하지 마시고 만화 보지 마시고 애니메이션 보지 마시고 문화생활하지 마시고 영화 보지 마세요 라고 가르치는 게 진짜 옳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따라다녀요. 막 몇만 명이 이제 구독 누르고 몇만 명이 따라다니고 몇백 명이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돈도 한 3, 40만 원씩 내면서요. 책도 많이 팔립니다. 한 이제 한 회사가 그 책들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을 정도로 그런 극단적인 회사가 먹고 삽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것 일반화를 시켜요.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진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진짜 기준은 성경에 있으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들이 존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존귀한 자여 일어나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아멘입니다.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일으키고 다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서 현장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자들이 존귀합니다. 왜냐? 내가 존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귀한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존귀하다 인을 치십니다.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제가 받은 구원이 그거였어요. 한순간에 그때 인치신 겁니다. 근데 살아가는 것은요,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잃었어요.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32장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계획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 이유가요, 당시 여자들은 권리가 없었어요. 여성 투표권 생긴 지 지금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여인들은 살고 밥하고 애 낳고 권리가 없고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자들이 일어나서 뭐 하게?
딸들이 일어나서 뭐 하게? 어차피 별로 할 힘도 없고 쓸 데도 없을 텐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여인들아 딸들아 이 말에 기울일지어다 일어나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32장 10절부터 11절에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자가 뭘 알겠어? 뭐 여자들 스스로가 여인이 뭘 알겠어? 딸들이나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여자로 태어나서 낙이란 건 예쁜 건 뭐고 보석이나 생기고 옷이나 예쁘게 입자. 그렇게 비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없이 살아간다면 1년만 지나봐라. 너희는 모든 게 당황스러워질 것이다. 지금 떨어라. 그때 떨고 당황하지 말고 지금 당황하고 지금 떨어라. 예쁜 옷 치워버리고 굵은 포대자루인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말씀을 붙잡아라.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을 지금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꾸 피해요. 난 어리니까, 난 나이가 많으니까, 난 여자라서, 난 남자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태어난 것조차 부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리든 나이가 많든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존귀하지 않은 일에 자꾸 생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데 나의 존귀를 자꾸 근자감에서 찾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나를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났어. 나는 훌륭해. 내가 옳아. 그 나라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바를 수 있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공의는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보다 항상 왕 대신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되고요. 그 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서 공의를 찾으니까 정의가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마다 상처를 주고 상처 준 게 돌아오면 상처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냐? 혹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남한테 안 줘도 난 대단해.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난 예뻐. 난 잘생겼어. 나한테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인간이 그렇게 공의가 없으니까 정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놓은 정의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정의도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더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32장 12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좋은 밭에서 고생을 했는데 늘 열매를 많이 맺던 좋은 포도나무로 인해서 가슴을 칩니다. 왜 좋은 포도나무 때문에 가슴을 치죠?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늘 알아서 잘 되겠지. 늘 잘 되겠지. 별일 없겠지. 원래 열매 많이 맺던 포도나무잖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다가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장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이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찔레가 났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지 않았어요. 사람에 붙고요. 사람 따라다니고. 그리스도께 붙지 않고 사람에게 붙으니까 뭐가 납니까? 열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와 찔레가 나는 겁니다.
죄다 나는 건 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찔레가 났습니다. 더는 기뻐할 수 없게 되겠죠. 32장 14절에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궁전이 패했다. 인구 많던 성읍은 이제 적막하다. 오벨은 기드온의 요새고 망대는 파수꾼의 경계하는 곳인데 그곳이 사람이 없어서 동굴같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동물들이 즐기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사람이 없는 정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사람 많던 기뻐하던 집에도 사람이 없고 성에도 요새에도 사람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 따라다니고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설교에 목을 메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쫓아다녀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은사가 세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병 낫게 해준다더라, 그런 거 다 따라다니다가 돌아보니까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꿈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다 잃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그중 그리스도로 사는 남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주 완강하게 지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든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걷어주세요. 기준은 이스라엘에 있느냐, 이방인에게 있느냐, 여자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그 기준이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께 의지함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17절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삶에 평안과 안전이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살만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좀 좋을 수 있어도요, 살만해도요. 그러나 이 유월절날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내 인생에 바르지 않으면 어떠한 재앙도 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건 아름다운 밭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거두고 있는 것은 큰 착각이 환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두고 열심히 해서 농작하고 있는 그것은 아름다운 포도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그냥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결국엔 다 걷어보면 찔레고 다 허망한 것뿐입니다. 인도받지 않고 돌아보는 모든 것이 허망으로 보일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2장 18절부터 19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수분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시는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내팽겨버린 사람의 숲과 성읍이 파괴되는 기준도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화평함, 내가 안전한 거처, 조용한 곳에 쉴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우리 회사원 분들은 집에 가는 거 싫어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평안히 쉽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선 그 어떤 쉼도 여러분에게 없을 것이고요. 그 어떤 화평과 안전함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로 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여 모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내는 것, 그리스도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행동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좋죠. 사람의 말은 신뢰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나의 현실과 안 맞게 느껴지는 것 역시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시험해보고 계세요. 진짜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시험해보고 계세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생각보다 주인의 생각을 따르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준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재앙도 피해가고,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는 방법도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리는 방법도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기는 방법도 그리스도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답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이 현장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날이든 어느 시간이든 서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